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김영래 군사님 기도 감사드리고, 또 찬양이 참 차분한데 이래 마음에 딱 와서 자리를 잡네요. 초등학교 때 했던 돌림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여간 가사도 좋고, 이 제목이 귀천이라는 것도 제목으로 같은 거죠. 그 의미가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들이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영혼의 안식처인 갈 곳이 없어요. 불행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야 할 곳을 보장받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천국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능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연 설명이 좀 불필요하다고 할 만큼 말씀 그 자체가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몸의 비유를 해본다면은 뼈대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뼈대 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이루는 척추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면 여러분 수지 맞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또 나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인간 존재적 실체, 이렇게 실존적 인간의 자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나 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창조적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뭐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사랑보다 그 사랑에 빠져버려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하나님만 보였던 그들의 눈과 마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금지한 그것이 갑자기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자리로,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던 그들의 심령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신락원을 하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진노의 자녀의 끝은 어디일까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행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죠. 살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의 풍성하심을 느끼십니까? 그 사랑이 가슴으로 와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근데 나를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지옥행이 이제는 천국행으로 삶이 차원이 달라져 버린 하나님의 복된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들려올 때 나의 삶이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의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 이제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은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에 저와 여러분의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은 저희들에게 이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믿음을 모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여러분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뭔가를 행위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뭔가를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복된 자녀로 구원의 자리로 올려주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위 이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맛보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든 대자연을 보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렌즈를 좀 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저걸 잘하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잣대로 우리가 상대를 보기 시작하면 삶이 각박해집니다. 드라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는 시기 질투와 분쟁밖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렌즈로 안경을 끼고 보면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여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여 생명을 살리신 자인데 저는 아닌가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의 구원의 반열로
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끝절에 나오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이세요? 우리가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어딘가 봤더니만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선하심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행한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페리파테오의 뜻은 뭐냐?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세상이 가는 넓은 길로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 걷고 계십니까? 인생은 걸음이죠. 한 걸음 걸음. 근데 그 걸음이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자꾸 세상 사랑과 육체적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세상 사랑을 따라가는 길을 걷는 동안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꾸 죽어요. 그것을 벗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엎드리는 동안 여러분 세상에 걸어왔던 이 땅에 묻어왔던 먼지와 때들이 우리 속에서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길을 들었구나. 그러면서 내 삶 속에 페리파테오,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초점을 맞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이 뜻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DNA를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 있는 DNA,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인 양심이 고동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영혼의 울림과 고동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는 그는 껴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육이 원하고 세상이 소리치는 그 길로 내가 걸음을 내어디디면 결국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과 창조적 목적은 우리 속에서 깨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창조적 목적,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할 때 만들었다는 이 표현을 헬라어의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포이에마의 뜻이 뭐냐? 제가 찾아봤더니만 작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영어로는 masterpiece.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걸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걸작품이면 걸작품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걸작품으로 만드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 꼴작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뜻에서 어긋난 거라는 거죠. 이 본인이 그걸 느끼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겠죠. 걷는 걸음을, 내어딛는 내 생각의 전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작품대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작품의 원형대로 내 걸음을 내어딛도록 나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라는 표현.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는 이야기겠죠. 우리의 뭐를 아셨을까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길, 하나님의 선한 길,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을 따라가는 그 구원의 도를 이루는 길을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엇길로 가고 잘못 살고 갈등을 하고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엇길로 간다고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셨나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갈 거, 잘못된 길로 접어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밑바닥에 죽어도 좋을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흘러가는 그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과 DNA를 넣어주셨는데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느끼도록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1장 14절에 표현이 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반드시 삶의 모습 속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데 반드시 동참하고 열매 맺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여기서 선한 일은 또 뭔가요? 좋은 질문이죠. 구체적인 게 없죠.
그런데 에베소 전체의 내용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사 보여주신 그 이처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죠? 너무나 많은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영화대 교목을 지냈던 김흥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깊이 생각해서 아주 쉬운 말로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설교집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여러분과 나눕니다. 제목은 사랑해야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사랑으로 달린 것이다. 자기가 없어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사람, 삶, 사랑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자체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누구를 사랑하고 살면 그게 정말 사는 것이다. 사랑의 세계는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것이고 미움의 세계는 이기는 것 같은데 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며 사시나요? 여러분 이기려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앞서고 더 많이 가지려고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한 사람의 상태와 행동,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무조건적인 용납입니다. 이거는 김흥호 목사님 말이 아니고 제 말이에요. 예. 무조건적인 용납.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아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곰곰이 짚어보았죠.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일까? 제가 다다른 결론은 교회나 성도들이 조건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교회 사랑, 성도님들 사랑, 심지어는 하나님 사랑조차도 조건을 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요, 마치 병 고치러 병원 갔다가 더 큰 질병을 얻어오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교회 와서 치유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삶 속에 쉼과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병을 얻어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그럼 교회가 사회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치고받고
싸움 분쟁에, 그리고 돈과 권력을 물려주고 거기서 어떤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성도들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껍데기와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지면서 굳어지죠. 그러면서 남을 향하여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고 맙니다. 왜? 조건적인 것이 내한테 자꾸 잣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엎드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하나가 되어 그 감동에만 묶여져 간다면 저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 여러분, 그것이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십자가를 초점 어리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 와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살려놓을 만큼 고귀하고 값진 인생들, 포이에마, 마스터피스, 걸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걸작품의 결정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죽어도 좋을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그 사랑의 힘이, the power of love,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붙잡아 갈 때 우리는 걸작품으로서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목사님 너무 힘든 걸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다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고 다 이해하고 품고 용납이 되나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를 보니까 뭐 이래 생뚱맞은 말을 하고 있냐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장갑은 그 자체로서 생명력이 없어요. 스스로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장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갑이 생명을 느낄 때, 움직일 때는 언제입니까? 손이 들어와 그것을 끼워서 어떤 손이 들어오느냐가 장갑을 살리는 거예요. 용도가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장갑은 보면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손이 들어와 장갑에 끼워져 장갑을 장갑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로서 하나님이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생명을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혼자로서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갑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의 손에 끼어질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제단이 하나님의 능한 손에 끼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복된 제단,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어도 좋을 사랑으로 우리 속에 와서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움직이는 그리고 향기를 발하는 생명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장갑이 됩시다. 내 안에 예수표가, 하나님의 표가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로서 살아있는 인간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아름다워요. 다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사랑스럽고 용납되고 그냥 어깨 두드려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렌즈, 안경이 우리 모두에게 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켰었고 또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다면 여러분 좀 더디 가면 어떻습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 인생의 껍데기보다는 내용이, 외형적인 것보다, 몸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로서의 여러분 마스터피스, 걸작품의 놀라운 생명력을 여러분 삶의 현장 일상에서 향기로 선포되어 진도시킬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바로 우리 새누리제단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가실 수 있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